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선교하고 후원하며 또 헌금도 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감사하여서 또 신앙생활에 권면하면서 썼던 게 바로 빌립보서 편지였습니다. 빌립보서의 교인들에게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격려하는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더불어 붙여서 편지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 그들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사도 바울 사역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연합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나갔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가 같이 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상의 사물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동해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연합, 이렇게 부릅니다.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도 내려놓고 상대의 부족함도 인정해 주면서 서로가 조금씩 내려놨을 때 온전히 비로소 한 유기체로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보니까요, 연합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팀 추월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팀 추월은요, 세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스케이팅을 타서 들어오는 기록을 매겨서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그렇게 순위를 결정해서 주는 게임이었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일본 팀이 팀 추월에서 압도적으로 금메달 우승 후보였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왔으면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에 마지막 한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일본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앞에 두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들어간다 해도 맨 마지막 선수까지 들어와야지 기록이 측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한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한 신앙 안에서 하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같이 예배드리는 한 몸 같은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서 은혜 받는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성장해야지 교회도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안에 작은 문제들, 또 내가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쓴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고 못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옆 사람을 비판했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하나님께 날마다 독대하는 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독대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중요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요, 큐티의 자리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입니다.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못난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들을 찾게 되고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시의 율법, 지금 율법은 618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은혜 앞에 서시고 십자가 앞에 서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들이 있어야지 내가 그 은혜 가지고 옆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붙잡는 신앙,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다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우리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타인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옆 사람을 존중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나도 대접받는 게 그게 주님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말로 존경,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존경이라는 말은 남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행위를 내가 받들어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그러니 내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의 그런 못난 부분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주면서 서로가 존중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데요. 이 손가락 하나만 깨물어도 온몸이 다 아픕니다. 마치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내 옆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면 결국에 내게 돌아옵니다. 그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완벽해지려고 서로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내가 옆 사람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데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옆 사람을 섬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칭찬받고 예수님이 높임받으며 온전히 아름다운 꽃과 같이 아름다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옆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시대 가운데서 주변에 확진자도 많고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면서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이번에 공동체의 소중함도 깨닫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아멘.